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정리했으니까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 가장 짧은 편지입니다. 4절밖에 안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할 건 가장 많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짧은 편지 안에 이 사람들은 칭찬만 받고 책망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과 교회의 본질과 방향이, 복음의 본질과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편지죠.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완전했겠습니까? 우리처럼 완전한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그래도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몇 자 듣고 이렇게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 그렇게 완전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본질과 그 방향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거죠. 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믿음, 절대적인 믿음의 내용과 열매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교회죠. 도대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을 했길래 주님이 책망이 없는 칭찬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비록 인간적으로는 좀 불완전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겠죠? 그걸 이렇게 한마디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순교하는 교회. 순교하는 성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순교라는 의미를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꼭 뭐 예수 믿다가 그 믿음 지키려고 죽임을 당해야만 순교인가요? 이 서머나 교회 편지는 사실 죽은 자들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잖아요. 죽은 성도만 칭찬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도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 그들에게도 주어진 칭찬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순교 그러면 그건 반드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불에 타 죽든 뭐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해 죽어야만 순교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교라는 의미가 꼭 육적인 죽음이 동반되어야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것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진정한 순교의 의미를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기독교는 순교의 신앙이어야만 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꼭 죽음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지, 서머나 교회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복음적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또 이 서머나 교회의 역사적인 그 바탕과 좀 배경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참 좋은데요. 서머나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교회로서 아주 가장 극심한 핍박 시대를 견뎌냈던, 통과했던 교회의 대표죠. 역사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초기 로마가 이 유대인들과 그 유럽을 식민지화하면서 나름대로 초기에는 그들의 각기 그 민족들의 종교나 문화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를 불태워놓고 누가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우죠? 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그 방화범이라고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핍박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그 기독교 거 봐라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 핍박만 받지 않느냐 그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며 로마에 슬슬 빌붙는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아비가 자식을, 형제가 형제를 공회에 넘겨주는 뭐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유대인들 안에 일어나니까 또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봐라, 이 민족은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도 가족들끼리도 서로 배신하는 민족이라 이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엄청난 핍박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견뎌내는 기독교인들을 미치광이 광신자 취급을 하며 그들을 정말 짐승 죽이듯 죽이기 시작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영화에서 가끔 한 장면씩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콜로세움에다가 원형 경기장 이런 데다가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람을 뜯어먹게 만들죠. 제가 대학원 신대원 졸업 논문을 순교사를 썼는데 그 순교사를 공부하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가족들을 다 몰아놓고 며칠씩 굶긴 사자들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다가 사자가 달려 나오면 아이를 먼저 내줬대요. 왜냐하면 애를 보호하려고 견디다 보면요 사자가 어른들을 먼저 뜯어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 맹수들은 배가 부르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데리고 죽을 때까지 장난을 친대요. 그러니까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자기 자식의 그 아기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선 굶주려 달려나오는 사자들에게 먼저 아기를 낳아주고 자신들이 그 나중에 남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순교서에 그런 게 다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해서 죽은 시체들의 기름을 짜서 등불을 쓰기도 했고요. 또 그 당시에 길드라는 상업 조직을 만들어 놓고 물건을 그 길드의 조합에 등록을 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이런 법령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건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세의 현상들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 말세에 대한 경고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꼭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들도 오늘날 다 겪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B로 가서 보시죠.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특별합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 예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예수를 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이 처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했어요. 프로토스. 네, 이건 그냥 처음, first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라는 뭐뭐 전에 이런 뜻을 다 품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에스카토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요. 그래서 종말론을 에스카탈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모든 것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면 자, 그 다음 줄에 창조와 종말을 예수의 기준으로 본다면 창조는 예수의 역사의 시작이죠. 예수라는 역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시작됐나. 그러니까 창조는 사람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 전에 이런 공부한 적이 있어요. 종말론이 구원론보다 앞선다고요. 맞습니까? 성경엔 종말이 나중에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종말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원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 종말은 예수의 사역의 마침을 의미하는 거죠. 창조는 예수의 역사의 시작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란 예수의 사역이 맞춰지는 거예요. 지구가 멸망한다, 뭐 태양이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고 마치는 걸 성경은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건 그저 어떤 단적인 신적 존재의 의미 아니라는 것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기 원했고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될 존재가 어떤지를 모범으로 제시한 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인지 그것을 회복한 새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천국 갈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내 이마에 무슨 이름을 써주신대? 난 되게 서운할 것 같아. 난 이름이 되게 좋은데. 저보다 좋은 이름 본 적 있으세요? 큰 대자에 임궁군자. 근데 그 이름 지워버리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이름을 써서 들어가게 된대요. 중요한 건 성경이 예수가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가 나의 처음과 마지막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존재하는 최고의 목적이 예수님인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게 예수인 건가? 이게 나한텐 중요한 질문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질문, 이런 도전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요, 예수가 다른 것보다 다 귀하다고는 얘기를 해요. 뭐 돈보다 귀하고, 뭐 집보다 귀하고, 명예보다 귀하고, 뭐 권력보다도 귀하고, 다 귀하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내 남편보다도 귀하고, 내 자식보다도 귀하대. 근데 과연 나보다도 귀한 예수일까요? 문제는 그거죠. 다른 것보다 귀하다는 얘기는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다른 걸 부인하며 예수를 인정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이 좀 있으면. 근데 나보다 더 귀한 존재인가?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죠. 서머나 교회는 이게 분명했던 교회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는 죽었다 살아난 예수로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진리의 내용이 바로 죽었다 살아남,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뜻이죠. 방금 그 서머나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에 있어서 순교 혹은 죽음이란 관념이 아니라 날마다 겪고 있는 실제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그 역사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식들을까지도 사자밥으로 넘겨줘야 되는, 이 사람들은 죽음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제였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말씀 그대로 스스로를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세상과 육신에 대한 소망을 끊어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순교적인 신앙이었겠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처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죠. 첫 열매, the first fruit. 근데 이거는 1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1번이면 우리는 몇 번일까요, 지금? 그런 순차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열매, 생명의 열매, 그게 뭔지를 잘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로만 가능해졌다? 예수님도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복음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 이 죽음. 왜 복음은 꼭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을 크게 좀 한 3가지의 의미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헬라어는 이런 것들이 구별이 잘 돼 있어서 공부하기가 참 좋은데, 왜 사랑도 종류가 많죠. 아가페가 있고 스톨게가 있고 뭐 필레오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적인 선을 말하는 아가토스라는 게 있고 반면에 상대적인 칼로스라는 선이 있다 그랬고요. 그쵸? 악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절대 악이라고 하는 카코스라는 악이 있고 헤네로스라고는 상대적인 악이 있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시간도 그렇고요. 근데 죽음도 역시 크게 3가지의 의미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네크로스라는 죽음이고, 두 번째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이고, 세 번째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죽음. 이 3가지의 죽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의미를 잘 배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어지고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크로스는 말 그대로 우리 육적인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육으로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적인 죽음이 상징하는 그 모든 의미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담아서 쓰는 겁니다. 우리가 목숨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죽음에 표현하는 말이 네크로스고요. 반면에 영적인, 다분히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다나토스예요. 근데 이 단어는 꼭 영적으로 긍정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건 역시 포함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떤 사망 권세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 보면 그 단어가 다 다나토스예요. 그 단어들, 이 다나토스가 쓰여져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개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하실 텐데,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야고보서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망에 이른다 그랬는데 여기 똑같은 그 말씀이 나오잖아. 이 사망이 뭐예요? 이건 육신의 네크로스가 아니에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부정적으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사망은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사망이죠. 근데 긍정적인 다나토스로 이해를 한다면 죄가 뭔지를 깨달아 은혜에 이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나토스죠. 그쵸? 로마서 7장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사망도 다나토스예요. 영적 죽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육신의 세력을, 죄의 권세를 사도 바울이 사망 다나토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사망 권세다 할 때도 그 사망은 뭘까요? 다나토스라는 사망인 거죠. 또 한 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두 아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죠? 사망을 끌고 들어온 그 한 사람은 첫째 아담이죠. 그게 다나토스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는데 바로 안 죽고 1000년 가까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산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게 다나토스 죽음의 상태인 거죠.
반면에 부활은 죽은 자의 그 다나토스에 빠져있는 자의, 그러니까 다나토스를 통과해야만 얻게 되는 부활도 누구를 통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을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원하는, 여러분 노트에 제가 그 말을 쓰는 걸 잊어버렸는데, 온전한 죽음, 거룩한 죽음, 이걸 상징하는 단어가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반드시 경험하고 이루어내야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아포뜨네스코라고 하는 온전한 죽음, 거룩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런지 그 단어들이 사용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할 때 이 죽으심이요, 아포뜨네스코예요. 아포뜨네스코는 원래 다나토스와 아포라는 말이 섞여 있는 단어인데, 아포라는 게 무엇무엇과 함께 무엇무엇으로부터 혹은 무엇무엇으로부터 끊어져 나오는 이런 죽음의 완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 그거를 아포뜨네스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도 와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으니까 너희도 서로를 위해 대신 죽는 게 마땅하다. 그게 어떤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라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이 네크로스, 다나토스, 아포뜨네스코가 막 번갈아 막 나와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는, 한국말 성경엔 번역이 이렇게 안 됐지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네크로스는 절대 안 되죠. 네크로스로 죽으면 내일은 못 죽잖아. 그죠? 다나토스의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바로 아포뜨네스코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이루어내야 하는 온전한 죽음, 거룩한 죽음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죽음은 네크로스의 죽음이 아니에요.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순교라는 게 꼭 네크로스로 죽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네크로스로 죽는 게 어려워요? 아니면 아포뜨네스코로 날마다 죽는 게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진정한 순교는 육으로 죽었냐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아포뜨네스코를 내가 가졌느냐, 이게 순교인 거죠. 사실 그거 없이 그냥 어떤 종교를 지키겠다고, 이런 말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종교를 지켜보겠다고 막 분신하고 뭐 화형을 당하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순교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이슬람의 뭐 자살 폭탄 테러 이런 거, 그거 자기들은 순교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도 그걸 순교로 봐주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이미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5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거기다 밑줄을 좀 딱 거놓으시죠. 경건한 자들의 죽음. 이게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한글은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의미상.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구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죽음을 이루어 가고 있는 교회? 예, 물론 네크로스도 있었고 다나토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과 죽음을, 그들의 충성을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으로 여겨주신 거죠.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많이 부족한 게 많았을 텐데, 그들도 역시 연약한 죄인들이었을 텐데 칭찬만 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키죠. 그러니 오늘날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외적인 칭찬만 위해 선한 영향력으로 살자고 하는 거, 이건 어쩌면 서머나 교회의 길과 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또 4번에 넘어가서 봅시다. 왜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을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보다 더 큰 소망과 위로는 없었겠죠. 이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성취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 곧 죽음의 열매입니다. 어떤 죽음?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죠. 우리가 전에 한번 고난주간 때 이 공부했습니다. 스타로우스와 아나스타시스.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와 부활은 그 십자가 사건이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구약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구약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말하는 스타우로스, 부활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스의 온전한 의미가 뭔지는 우리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펙트럼 메시지에 보면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십자가와 부활이 왜 역사적 사건으로만 이해되면 안 되는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C에 가서 보시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첫 번째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부요함,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 다 아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너희가 내 안에서 부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재물을 부요함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들에 대한 정말 엄청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사탄의 회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부요함이 뭔지를 이해하는 차원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가 원하는 건 하나님한테도 부여하고 세상적으로도 부여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3장 17절 또 읽어보죠.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어느 교회예요? 이제 곧 공부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한테 쓴 말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네? 니네들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서 부자가 돼서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들이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에 빠지면서도 모르게 되는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가 사람들을 복음에 눈멀게 만드는 그 얘기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오는데요. 그 자세한 건 좀 그때 가서 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오늘 공부할 양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관점에서 보면 땅에서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는 다르죠. 예? 하나님에게 부여함의 그 가치와 기준이 어떤 건지 또 그걸 말하는 성경 구절들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그 부요함에 몇 가지 재료들이 나와요. 구원이라는 게 나오고, 그쵸? 꼴이라는 게 나오고, 생명이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 부요함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다분히 세속주의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은 저희가 우리는 그럼 세상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그냥 가난하고 그지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죄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과 신앙을 연관시키는 것에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9장 볼까요? 28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니 꼭 우리가 갖고 싶은 거를 버려야만 된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야 영생이 상속이 된대요. 이게 진짜 우리 가족 버리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 아니죠. 이 땅이나 육에 대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열심히 이루어가는 가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 얘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안에 늘 확신이 하나 드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누구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어떻게? 모세랑 그리스도랑 같은 시대 살았나요? 없었잖아요. 그 시대는 메시아라는 이름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한 능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건 단순히 역사적으로 이 땅에 와서 30년 조금 넘게 살다간 그 존재만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육신의 예수였고 그 안에 하나님이 그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증거하기 원하셨던 참된 구원자, 창조자, 심판자 그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누굴 위해 산 거죠? 그리스도 위해 산 거죠. 노아도 그리스도 위해 산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희생하며 방주를 만들었더니 어느 날 방주가 예수가 되네. 아멘.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서 죽이려고 진짜 퍼포먼스를 했더니 어느 날 그 이삭이 예수의 예표가 되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십자가 부활의 그리스도의 예표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되죠. 그게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인식되어야 가능한 얘기인 거죠. 또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는 그런 가난함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함 아닌 거죠. 심령의 가난함, 푸토코스, 그죠? 하늘을 상으로 받는 그 심령의 가난함, 영적 가난함을 선택하고 언제나 우리가 그 가난함과 애통함의 자리에서 의회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하죠. 이게 뭐예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부분이죠.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 화려하게 시작된 교회예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면서 아덴의 신전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면서 그냥 막 정말 불길같이 부흥이 일어나 만들어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요. 바울이 개척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섬겼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교회에 살다가 돌아가셨고요. 바울의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섬겼어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교회 중 끝발이 제일 센 교회죠. 근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행위가 사라졌어요. 뭐예요? 그 심령의 가난함, 그 애통함,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거 없이는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감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냥 계속 죽으라 그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가서 볼까요? 2장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에 부요해야 된다고요? 믿음. 이건 내가 의지적으로 발동시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됨을 뜻하는 그 말인 거죠. 또 이 모든 얘기를 그냥 아주 한마디로 길게 서술을 해준 참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의미를 정말 아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힘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미명한 자 같으나 명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포뜨네스코의 죽음을 그 죽음에 대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얘기인 거죠. 이게 내 얘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속적이며 육적인 부요함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킨다면 그것은 아직도 인본주의나 세속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돈, 물질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연관시키고 뭐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죠.
예수님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니까 여전히 돈을 귀하게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한 질문이 있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 앞에 딱 넣어놓고 이건 누구 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네? 아마 오늘날 뭐 성경 가리킨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그 세종대왕 그려져 있는 거 갖고 와서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거지 이럴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럼 그 세종대왕 드려야 되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 서머나 교회를 얘기하면서 한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가이사의 것을 갖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은혜나 능력을 계산하려고 하는 것. 이거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근데 오늘날 기복주의적인 기독교들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가 다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을 내 인생에서 부풀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개입시킨다든지 그 능력과 뭐 축복을 바란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과 만문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본질인 거죠. 서머나 교회는 우리에게 참 많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가서 볼까요? 이 서머나 교회 안에도, 그 안에도 칭찬만 받던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자칭 유대인들, 그리고 진정한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탄의 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회는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 마치 에덴 동산에 뱀이 그 동산에 들어와 기생하고 살았듯 이 사탄의 회는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안에서 기생충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양들이에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밌죠. 자칭 유대인. 에베소 교회도 있었어요. 자칭 사도,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그렇지만 모태 신앙 참 조심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막 그냥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서 나를 기독교인으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칭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주는 무서운 경고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하시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느님께서니라.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차원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표면적인 차원으로만 읽어버려요. 이면적인 차원으로 안 보고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상점 같은 데를 갔는데 한국집인데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아주 딱 들어가자마자 아주 잘 보이는데 이렇게 그 액자 같은 걸 하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에게 큰 일을 행하겠고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사무엘상 몇 절인가 그래요. 예. 근데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게 성경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 맞다고요.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맞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할 때 그 큰 일은 어떤 일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요? 아니, 장사해서 부자 되는 거 큰일이에요? 교회 사이즈 넓어지는 게 큰일인가요? 지평수 넓어지는 거 큰일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큰일이라는 게 그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승리는 어떤 승리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내고 이 땅에서 소원 성취하는 승리가
성경이 말하는 차원의 승리인가요? 이게 차원이 좀 다르다라는 걸 좀, 왜 이걸 구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기독교인이 참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면적 기독교인이라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차원이 달라져야 하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전하는 것이 다른 차원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칭찬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그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또 이 자칭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다고 나오는데, 그들이 비방을 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이 신성모독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블레스퍼미, 신성모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초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들 말입니다. 율법주의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율법주의로 돌아갔지만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모세오경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하나님 여전히 믿는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뭐 안 믿으려고 그런 거죠? 예수 안 믿으려고. 율법만 지키려고. 은혜 안 믿으려고. 그게 예수님의 눈에는 뭐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곡해하고 왜곡하고 타협하는 거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성령 회방죄, 이게 블레스프미입니다. 신성모독,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뭐 욕되게 불렀다 이 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얘기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떠드는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왜 미국 사람들 오 마이 갓 이거 잘하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어디서 배워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게 오 마이 갓. 이거 하나님의 이름 모독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미국에 보면 하나님 이름 들어간 그 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욕은 쌍스러운 말이니까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그 진리를 어지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1.1액이라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정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게 뭐다? 비본질이 본질을 삼켜버려요. 오히려 거꾸로 비본질로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비본질의 도구로 삼죠. 세속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주객에 전도된 거예요. 예. 선악과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인생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만 할 줄 알지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걸 모르는 수준에, 모르는 차원에 그냥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3번 가서 보시면 이 자칭 유대인들의 정체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사탄의 회. 또 마지막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가져오는 자들은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교회마다 예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 뭐 꼭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 저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안 그러겠지, 과연 그럴까요? 아이 설마 저 장로님들이 그런 거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페이지 신나게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뒤까지 왔습니다. 10절 읽어보자.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보게 되는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일시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요 되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순교의 피를 날마다 흘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고 이제 내가 왔으니 됐어. 내가 다 구해줄게. 이러면 좋을 텐데 뭐라 그러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꼭 통과해야 되는 진짜 고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해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뭐 고난을 제거하거나 고난을 막아줄게 이거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너희가 진짜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욕먹을 만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욕먹을 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10일의 고난이 남아있다. 10일 동안 고난을 받겠다 했는데 이게 그냥 그런 말 10일 얘기하는 거 아니었죠. 열이라는 건 항상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었던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이 완성되는 고난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도요.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뭐 하나님 하신 건지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또 맞아 들어가기는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이 10일의 고난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도 통과해야 하는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의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상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 부활이죠. 우리가 십자가 부활 믿는다면서 그거 안 믿으면 그건 신앙 아니죠. 3번 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네크로스일까요? 다나토스일까요? 아니면 아포트네스코일까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다나토스더라고요. 이 죽음은.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으로부터 끊어지는 나의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영적 죽음의 의미로서의 다나토스를 사용하겠죠. 네? 이게 사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충성하라는 것도요. 어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충성 아니에요.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에서 배웠죠? 충성. 그거는 사실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 피스티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쓰여진 이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다나토스를 이루도록 거기에 이루는 믿음을 가져라 라는 얘기인 거죠.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네크로스 할 때까지 충성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나토스가 되도록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 죽도록 충성하라예요. 그렇게 하면 뭐 주신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 각 사람에게 다른 면류관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그 면류관은 예수님도 쓰시고 있는 면류관이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 가서 내 면류관 예수님한테 던져준대요. 또 우리가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와 내가 이제 동질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말씀이죠. 역시 그것도 십자가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면류관 얘기가 나오죠.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사망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저는 하도 어릴 때부터 이걸 많이 들어서 난 그게 성경에 있는 줄 알았어. 개털 면류관. 이런 면류관도 못 쓰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닌다고 부흥가들이 떠들어대갖고 전 어려서 진짜 그러는 줄 알았어.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영광, 기쁨, 의, 사랑, 썩지 않음, 영원함 말하는 거죠. 금, 이거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지 진짜 머리에 뭐 쓰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그 진리를 머리로 가지면 그게 나의 면류관과 같은 권세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예요. 그죠? 마지막 2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사망. 어떤 걸까요? 네크로스일까요? 다나토스일까요? 아포트네스코일까요? 이해를 잘 하셨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둘째 사망이 뭔지 요한계시록에 아주 설명이 친절하게 잘 나와져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네크로스와 다나토스와 아포트네스코를 좀 구별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한번 보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은 뭐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크로스를 N이라고 쓰고 다나토스는 D라고 쓰고, 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겠죠? 그죠? 육으로 다 먼저 죽은 사람들 의미하는 거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것도 뭐일 거예요? 네크로스죠. 그쵸? 앞에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다 죽은 자들을 네크로스죠. 내주고 또 사망과 이건 뭘까요? 이건 다나토스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이거는 네크로스를. 그러니까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네크로스로 죽은 자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사망 권세인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다나토스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둘째 사망할 때 이 사망이 뭘까요? 다나토스죠.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런 다나토스의 죽음이죠.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리라. 근데 이 불못이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활활 타는 용광로 같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은 말씀을 불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죽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기는 자에게 약속한 상이 뭔가 한번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죄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여기에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되는 자들에 대한 나열이 쫙 돼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또 거짓말하는 자. 이게 다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면 괜찮은 거예요? 예수 이름 빙자해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가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머나 교회 비록 연약하고 불완전했었겠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아포트네스코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칭찬만 받았던 성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와 같이 아포트네스코의 죽음에 연합된 성도가 되어가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전부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이름은 다르지만 서머나의 성도들 같이 살아갑시다. 아멘.